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 나오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성경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무리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경우는 어부 출신 직업이 어부들이었던 사람들이고요. 또 마태의 경우는 세리, 텍스 컬렉터였던 세리인 경우이기도 합니다. 또 시몬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어떤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였던 그런 혁명가였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세상에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요. 권능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뭐냐면 사단을 귀신을 내어 쫓는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다른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거 이전에 먼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들은 고난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너희들은 많은 어떤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러한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고난을 준비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을 변치 않아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필요한 것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먹을 양식도 줄 것이고 또 어떤 옷도 줄 것이다 라고 말하죠. 두 벌 이상의 두 벌 이상의 옷을 입고 가지 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공급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너희들은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어떤 그물을 깁다가도 거기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는데 너희들의 최우선 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한다면 그것이 먼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먼저 가장 관심이 될 수 있는데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해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어떤 대사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파송될 것이다. 파송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제 부여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요, 이제 마주할 어려움과 사명자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제자의 삶이란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 지금도 뭐 몇 가지를 나열해 봤지만 정말 제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복음을 전거하는 것에 의해서 많은 갈등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 제자는요, 12제자만이 아니라 신학 공부를 하고 어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제자는 바로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평화와 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평화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오히려 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34절 보니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35절 보니까 사람이 아버지와 갈등이 있고 딸이 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것이고 고부간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샬롬하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불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칼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고, 원수가, 안 그래도 원수가 우리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이럴까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이 생명인데,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따라가는 삶과 복음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간에, 가정 안에 그렇게 있다면 그 안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요, 가족관계나 기존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없는 곳이라면 거기는 갈등이 없다가 그냥 죄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그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면 가족 안에는 기존 질서가 무너지기도 하지만 또 가족 관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 때문에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은 이제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라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세 번이나 나오게 되는데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그런 말은 뭐냐면, 세 번씩이나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2번 이상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이 3번이 나왔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합당하지 않냐라고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따르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남편, 우리에게 주신 그 아내,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을 잘 공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족이 문제가 되어 그렇게 못한다면, 자녀가 문제가 되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제자의 삶으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많이 부담됩니다. 좀 부담됩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 어렵고 힘들게 또 정말 원수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대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다는 건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적금 부은 거, 재산들 쌓아둔 것들 어느 것 하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가치 있다는 것, 100불보다도 10,000불보다도 100,000불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이는 참된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뭐냐면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헌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막 뭐든지 주고 싶어요. 집에 뭐가 있으면 그것도 갖다 주고, 뭐 집집마다 뭐 파도 있고 상추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냥 많아서 주는 거 아니에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의 삶은 그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반응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원하고 그가 기뻐하고 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시 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보면 제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제자가 아닌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영접할 때 그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제자들끼리 그들을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들을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어떤 저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를 서로를 그냥 우리끼리 편먹고 우리끼리 서로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영접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행위도 결코 잊히지 않는 상급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지속적인 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교훈을 마친 이후에도 이제 직접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모범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직접 그들은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뭐냐면 복음은 갈등을 일으키지만 영적 승리를 위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어두울 때, 제가 이제 여기 교회 오게 되면 여기가 어둡잖아요. 이게 흑암의 건설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기서 제가 불을 딱 켜면 어둠은 사라져요. 어둠 있는 사람들, 어둠은 갈등을 하면서 사라지고 빛이 임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 그래서 복음은 갈등을 일으키지만 영적 승리를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따르는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희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고난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지만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이 주어질 것이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는 것처럼 그들이 상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그 상급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친히 실천하셨다는 그런 분입니다. 그 한 절 말씀에 저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어떤 목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장로님, 권사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하고 같이 실천하며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복음의 능력 안에서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